받은 미스터 분무기를 좀 답 오른손으로 빼십시오. 안 받았어요? 올라올 때 나눠주라고 했더니 서로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배 마친 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교회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솔리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찬양한 자매님은 방송 작가로도 활동을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위험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겨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기도하며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부 단체 기관에서 나온 5가지의 근거들을 지키며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확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을 중시하고 또 신앙의 본질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도 사라지고 육체적인 안전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거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책을 읽을 때에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바이러스가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실제가 되리라 생각 못했는데 오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옷 들어오실 때에 발열 체크하셨죠? 또 여러분들에게 분무기로 뿌려준 것은 호흡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천연 재료입니다. 또 여러분이 앉는 자리 최소한 2m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거리 제한을 두고 있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소독을 하고 또 예배 후에도 이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안에 뿌려진 이 부분은 6시간 이 안에서 그 일들이 살균될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안전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처소의 자리, 이 부분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해도 된디야.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은 서로 지켜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불순종을 제거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 땅의 풍성한 소산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명기 8장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부로 대부분 오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예?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당연하지. 나 때문에 이렇게 산 거야. 이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는 교만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는 긍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모습은, 지금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것이 오늘 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8장에 기록된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기록했어요. 2절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광야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 광야길은 무엇을 상징할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광야길은 광야교회의 생활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은 첫째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내 삶에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자신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설교를 비교하고 내 영적인 실력을 비교하고 막 이런 거 비교하면은요 그냥 쭈그라들어요. 그냥 땅만 보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가슴도 쪼그라들고 막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위를 보래요. 나도 모르게 위를 보면 가슴이 열려요. 위를 보면 어깨가 펴져요. 그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저 하늘을 막연한 곳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을 내가 육체적으로 그 말씀 문자적으로 그 문자의 내면에 주시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읽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추신다는 이 단어는 나의 낮은 지위를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쓰인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부패한 존재요, 타락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나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나에게 능력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을 붙들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내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 말씀대로 지켜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부딪히며 준비했습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살 것 같지만 또 부딪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로 드릴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잡지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영원토록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희생제사로 상징이 되는 십자가의 제사, 그 십자가의 제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살 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종종 길거리에서 우리 교인들을 만납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 줄 몰랐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이거 전염병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고민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모이지 말라가 아니라 모이더라도 방역을 할 수 있고 거리를 제한을 두고, 이 정부 단체에서 이런 걸 표현했을 때 이거를 그럼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그 해결점을 찾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늘 단어 낮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게 많지 않아요. 살아간 삶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먹고 사는 거, 관계, 모든 게 초월하지 못해요. 초월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그것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에 두 번째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려고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것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그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때 쓰여진 단어가 시험이에요. 시험의 목적은 2절에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그거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부족함을 깨달아지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신앙생활 할수록 고집이 세지고, 그리고 그 고집이 세진 게 교만해진다, 잘못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나 이렇게 많이 부드러워졌어, 그러세요.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나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나 그 강국 카피를 보면 늘 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부드러워지는 것, 내면이 부드러워진 것이 밖으로까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피니 나의 몸이니 성만찬의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그 만나를 거둘 때에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이것을 배우게 해주려고 하루하루 거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명령해 보세요. 심장아 멈춰라. 그래서 심장에 멈추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안 돼요. 심장아 멈춰라. 안 돼요. 콩파사 기능이 멈춰라.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몸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경제활동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의 준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을 성경은 한마디로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누가 붙들어줘요? 아버지가 날 붙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는 있어요. 그러나 내일 눈 뜬다는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제는 몰라요.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 달라는 대로 돈은 다 줄 테니까 내 이 병에서 고쳐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중환자실에 가면 나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의사가 얘기를 해요.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사를 통해 도와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성경은 말해요. 사람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일 일도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의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출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스고 배부르면 생각이 달라지는 게 많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먹는 양식이 달랐어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바로를 위해서 일했어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애굽을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그 애굽을 사단이라고 성경은 사단의 나라라고 말해요. 어둠의 나라라고 말해요. 사단을 위해 일하고 사단이 주는 양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자마자 애굽을 급히 떠나라고 그랬어요. 왜? 그곳에 있으면 구원을 받았어도 애굽에서 바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바로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에 어린 양을 바르자
급히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대어 살면 사단을 위해 살아야 되고, 사단이 주는 양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새 교회 가기는 싫고 안 갈 수도 없고 잘 됐다 때는 이때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옆에 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아니요 그러세요. 영상으로 같이 보는 분들은 자기 선언에 나는 아니요 그러세요. 네? 저도 솔직히 예배 시간 4번 오전에 드리던 게 줄어드니까 육체는 편해요. 솔직히 육체는 편해요. 근데 마음은 어느 시간 지나니까 너무 불편해요. 힘들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구로콜 센터 때문에 확진자들이 생겼어요. 우리 살아가는 지역에 또 생겼어요. 한 주만 더 연기하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며 고민하다가 그럼 한 번 더 하자. 돌아오는 주부터는 최소한 9시, 11시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십시오. 그러나 확진자는 오지 마세요. 신천지는 오지 마세요. 감기 증상도 있으면 오지 마세요. 몸이 불편하면 오지 마세요. 기저질환, 기관지와 폐와 이쪽에 오랫동안 앓고 있는 분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약속을 못해요. 그러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은, 이것을 제한 누구든지 간에 예배드릴 환경은 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는 양식입니다. 양식은 어쩌다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합니다. 양식은 하루를 살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지적인 충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만나를 먹는 곳이 아닙니다. 땅의 풍성한 소출을 먹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시냇물과 연못이 있고 산골짜기에 샘물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양식이 풍부하여 부족함이 없고 철이 돌처럼 흔하며 산에 구리가 많은 땅입니다. 여러분은 먹을 것이 풍부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 대하여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육체를 위해서 준비된 땅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장남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땅은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에레츠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땅이 노래하는 거 들으신 분, 땅이 말하는 거 들으신 분, 그러면 성경은 시편 66편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아멘. 분명히 온 땅이 주께 경배한다 그랬어요. 이거 들으신 분, 보신 분,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7편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근왕이 되시미로다. 물리적인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그 땅,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의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풍성한 소출을 먹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진다라고만 보면 안 돼요. 마음에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달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게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나눠준다. 그래서 그들도 배불리 먹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 수준에서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나의 내면에 풍성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누릴 수 있게 역할하는 거예요. 뭘 통해요?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수준에서 말씀의 양식을 누리는 삶,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다라는 단어가 4가지 이상이 나와요. 그 중에 3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보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보다라는 단어는 한 가지라는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는 최소한 4가지 이상 나오는데 3가지만 먼저 얘기하려고 그래요.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보는 거를 블레포,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이때 이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눈이 정상적이면. 저도 이제는 백내장이 와가지고 이제 의사가 그래요.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수술해야만 좋아져요. 육체적인 눈은 건강했다가 쓰고 이제 많이 그 기능들이 달라지면 노안이 한 10여 년 전부터 왔어요. 이제는 백내장도 왔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좀 우리 몸도 좀 이렇게 갈았다 꼈다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에? 이거는 연세들이 들어가시면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눈이 정상적으로 또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보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블레포예요. 이 블레포의 수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오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20장 5절에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예? 눈에는 보이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며 갸우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수의를 보았어요. 수의가 아주 잘 개어져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칭칭 둘러맨 수의를 벗겨놓으면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수의가 저렇게 가지런히 있을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지? 이때 쓰인 단어가 데오레오, 이것이 5절에 쓰인 단어예요. 보다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거기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에이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이도는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도 들었가 보고 믿더라, 경험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보면 내 경험을 통해 이건 이래, 이렇게 할 때 쓰인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자, 보다라는 단어의 최고의 높은 단계가 뭐냐?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마음으로 보아서 의미를 깨닫고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의 수준으로 보았다라는 단어가 호라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가끔 내가 취약점이 음악을 그 악보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감정과 그곳에 실어져서 자기의 생각을 이걸 내려놓은 거를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을 잘하고 말씀을 잘 그것을 노래로 또는 대중가요들이 이런 사람들의 그 해석하는 얘기들을 일부러 들어요.
나에겐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걸 어떻게 해석하고 얘기를 할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미술도 공부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접근할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요. 그러나 축구는 보면 그래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술이 이런 거구나. 왜? 제가 그걸 전공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전공을 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그 전공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자매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부를까 했어요. 한마디로 굿. 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 체험의 수준을 통하여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나 무기력한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찾아와 주셔서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값없이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것을 값없이 주셨으니까 그걸 나도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 호라오, 호라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댐댐이는 뭐냐?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씀으로 왔지만 교회는 그래도 이 땅에 이성과 합리적인 걸 추구하면서 죽지 않아요. 그래도 세균을 멸할 수 있는 것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좀 퍼포먼스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우리 몸에 아무런 해가 없는 거요. 실험실까지 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거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것은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건 뭐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또 믿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걸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넌 안 왔지? 나는 믿음 있는데 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의 얕은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온 사람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당신이 염려하고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함께 제공해 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게 댐댐이의 위에 있는 거예요. 못 오신 분들은 여러 사정 때문에 못 왔잖아요. 오고 싶은데 나를 대신해서 먼저 오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그 자리에 왔구나. 왜? 지도자는 먼저 한 발 그 길을 먼저 가는 거예요. 안심해. 그리고 얘기하는 거 뒤를 보며 따라와. 정 목사님은 정 목사님 스타일대로 네? 어떤 사람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기질대로 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는 죽으면 죽으리다 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죽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내가 먼저 한 발짝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 전 세계 역사를 보세요. 누구든지 전염병이 있을 때 서로 안 가려고 했던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죽는 자리까지 다 가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고민이 얼마나 많는지 몰라요. 몇 주 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막 같이 모여 있으면 공공의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교회가, 그러면서 저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야, 미안한데 너 네 잘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클럽 갔다 왔나 한번 확인 좀 해봐. 갔다 왔대. 야, 거기서 마스크 썼냐 물어봐. 안 썼대. 거기서 2m 거리 지켰냐 물어봐. 안 지켰대. 그런데 왜 꼭 교회에다마는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한쪽에선 막 물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가, 그래도 어느 단체에서 지역에서 정치가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교회는 그래도 그걸 지키자. 그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배드리자. 그러나 하나님이 더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자리들을 연결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11절로
20절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따스해지고 자기가 등 따스고 배불러지면 그걸 생각을 못해요. 제가요 가끔 안전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벌써 수십 년 됐어요. 일부러 봉고차를 몰아요. 모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엉덩이가, 여러분 편안한 데 앉으면 엉덩이는 더 좋은 거 찾아요.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엉덩이를 가끔 자갈밭에도 굴러다녀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예요. 예? 때로는 일부러 굶어보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그러면 그 배고플 때 너무 먹고 싶은 게 뭐냐? 나는 랍밥이요. 케밥이 아니요. 랍밥. 랍밥이 뭐냐?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좋은 것 먹으면 여기가 계속 더 좋은 거 먹어도 여기가 만족을 못해요. 우리 오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더 그렇지 않은 것에 굶주려 보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한데 일부러 뭐를 찾기 시작했냐면, 이런데도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걸 일부러 찾아봤어요. 오늘 아침에까지 영상에는 그 지역에 사는 지체 장애인이 11개의 자기가 어렵게 모은 마스크를 경찰서 앞에 놓고 도망가는 그거를 보면서, 그 영상이 뉴스에 나온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의 간호장교들이 인간하면서 첫 번째로 간 곳이 태구로 우리가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호장교들이 가는 걸 봤어요. 여기저기서 이것 때문에 돈벌이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각박한 세상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 훈훈하게 여기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식당을 돌아가면서 그래도 여기에 폐업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면서 일부러 먹어주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자꾸 봐야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한다면 그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4절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나 그래서 단단한 반석에서 이 물 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잘못하면은 어느 제품을 홍보하는 것 같고 막 고민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해준다는데 그럼 우리에게 그걸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염병의 자리까지 가는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친한 후배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조금씩 주다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방에서 역할을 하는데 작은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안전하게 드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건 우리 장로님들이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아멘해야 돼요. 나 혼자는 못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그 좋은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전염병 중에서도 나는 간호사라서 부부가 남편은 소방대원이라 차원에서 거기까지 가고 그 일하는 일들이 훈훈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에 분에 그러세요. 저거 내 얘긴데 그러세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저거 내 얘기야. 그래서 찔리면 오늘부터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예? 밤늦게까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찡했어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란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요.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요. 나만,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게 뭐예요? 자꾸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뭐예요? 나 중심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그 마음을 물질과 그리고 영적인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 걸로 그것이 나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흘러가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에 비중을 두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사사기 얘기가 그거예요. 조금만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조금만 편해지면 그래요. 신학을 전공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우리나라 10년 후를 진단했어요. 철저하게. 미래 박사가 많지 않아요. 동양에서는 더욱이 없어요. 이분의 1시간 강의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몇 천만 원이에요. 이분이 삼성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중직들을 모으고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에서 또 다른 걸 찾아내지 않으면 삼성도 망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IMF보다도 더 힘든 바이러스를 겪습니다. IMF 겪고도 건전했던 식당들이 바이러스로 그냥 초죽음이 되기도 하고, IMF 때 그래도 견뎠던 이 나라가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렇다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걸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걸 통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가 만나는 삶의 지경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바이러스, 건강하면 이깁니다. 심리적인 데부터 기인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만용이 되면 안 돼요. 그게 교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나갈 거 지켜가면서. 그러나 여러분, 의학에서도 플라시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가 이거 당신에게 맞는 암 치료제야, 이거 꼭 해. 그랬더니 해봤어요. 그랬더니 낫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맹물이요. 근데도 낫어요. 뭐예요? 심리에서 이것도 인정하잖아요. 우리 그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능력 있어. 세상은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야 돼요.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초청해주고 자기에게 돈으로 해서 여기저기 옮겨요. 제 친구가 연구원이에요. 야, 너 LG 있다 또 일로 가? 막 그랬어요. 너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내 가치를 넘기는 거. 그래서 막 이렇게 되어져요. 때로는 이해가 되어져요. 때로는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백해무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사업도 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경제활동도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와 우리를 살리는 일들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는 게으르고 못났어. 그 꼴이 된 거야. 나는 너가 잘 때 공부했어. 너가 신나게 클럽에 가서 놀고 다닐 때 나는 열심히 일했어. 그 결과 돈을 모으고 그 결과 이렇게 성취해서 잘 사는 거야. 그러니 너는 그렇게 당하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가 교만으로 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월세 사는 사람 앞에서 하루하루 돈 주며 살아가는 일용, 하루하루 자기 집을 돈 내고 사는 사람 앞에서 나 월세 산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셋집 사는 사람들이 월세 사는 사람 앞에서 나 전셋집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세 사는 사람들 앞에서 나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집이 코딱지만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같은 아파트라도 내가 사는 데가 강남 한가운데라고 사는 사람들이 다른 데 사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있는 말들을 하지 마세요.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자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자꾸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나대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19절로 20절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망했다가 회복되어진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본인은 얘기해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합니다. 이분이 정말 돈을 잘 벌었어요. 정말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내가 헌금 안 하면 이 교회 망한다. 나 같은 사람이 주일날 나가주는 것만 또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겨우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길거리에 몰렸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분의 그나마 최소한으로 빼놓은 짐을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의 창고에다 둘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루아침에 아야 소리도 못하고 차압이 들어오고 그냥 데워지는 자기의 모습 보면서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그때 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찬송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망하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고 망하고 나서 가족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틀려집니다. 목사님, 내가 망하지 않았다라면 나 그런 줄도 모르고 찜질방 가는 길을 계속 갔을지 몰라요. 내가 망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요. 산전수전 이런 거 겪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에 더 겸손해져서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모두가 즐겁고 기뻐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꿈꿔지고 그런 세상에 꿈이 실현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손을 통해, 나의 발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건강을 통해, 나의 재물을 통해. 옆에 분한테 그랬어요. 속으로만 아멘 하지 마 그러세요. 예?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